오늘 이 본문, 읽은 본문은 복음의 기원이라고 할 수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잉태되었고 해산했고 그 예수가 강보로 쌓여 구유에 놓여졌다고 하는 그 이야기죠. 요약을 하면. 자, 이것이 복음의 기원이라고 그럴 수 있습니다. 이 복음의 기원이 중요해진 이유, 이 성탄절이 우리에게 중요해진 이유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인 천국의 문을 활짝 열어 놓으셨기 때문이에요. 아멘이죠. 만약에 그러한 역사와 그러한 복음의 능력이 없었다면 이 예수님의 기원을 알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렇죠? 이 세상의 위대한 위인들을 보면 그 어린 시절에 대해서 그 위인전에 꼭 나오잖아요. 근데 그 위인들이 어떤 문명에 또는 삶에 또한 세상 사람들에게 어떤 큰 영향력을 주지 않았다면 그 어린 시절의 얘기를 뭐 듣는 게 시간이 낭비일 수도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이 성탄절을 우리가 중요하다, 우리가 성탄절을 마음에 새겨야 되겠다 하는 그 이유는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 통해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음과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영원한 생명의 문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 하는 그 믿음이 오늘 이 성탄절을 빛나게 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오늘 본문에서 이 성탄의 이야기는 우리가 들여다보니까 이 부자들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맞죠? 그렇다고 권세자들의 이야기도 아니에요. 또한 이 세상에서 뭔가 매력적이고 또한 강력하고 힘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도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탄절을 가만히 이렇게 살펴보면 약혼한 마리아예요. 근데 약혼한 마리아인데 어떤 상태예요? 임신한 상태예요. 결혼을 해가지고, 그죠? 그 다음에 한 1년쯤 됐을 때 아기가 생겨서 이렇게 태어나야 사람들이 이러는데 약혼한 상태에서 만삭이다. 사람들이 무슨 생각하겠어요? 뜨뜻하지 않겠어요? 우리는 알아요. 믿는 우리는 그 이전의 이야기, 스토리를 다 알기 때문에 뭐 그런 눈으로 안 보겠지만 약혼한 마리아가 그 약혼한 그럼 남편도 아니죠? 약혼하면 남편이에요? 아직은 아니잖아요. 그죠? 남자친구라 해야 되나요? 결혼할 친구. 약혼남. 그렇군요. 용어가 생각나지 않았습니다. 약혼남이랑 이렇게 함께 걸어가고 있는데 이 부인도 아니죠. 약혼녀는 이렇게 만삭이다. 사람들이 어떻게 봤을까요? 우리는 알아요. 사람들이 뭐 속도 위반인데 수근수근 됐을 거 아니에요. 지금은 뭐 좀 당당하지만 지금은 좀 당당하지만 조선시대만 생각해도 뭐 큰일 날 문제 아닙니까? 그죠?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조선시대 더 이전의 얘기란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때 고대 근동은 뭐 성적으로 뭐 이렇게 개방되어 있던 사회입니까? 아니죠. 더 그때도 그런 정조 개념이 있고 굉장히 그런 일이 있을 때 이상한 눈으로 봤던 그런 시절입니다. 자, 그런 상태에서 약혼한 이 마리아는 만삭한 상태에서 이렇게 지금 호적을 등록하기 위해서 이렇게 약혼남이랑 이렇게 가고 있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얼마나 이상한 눈으로 봤겠어요. 그리고 보니까 호적을 등록하기 위해서 여행을 했다 그랬어요. 근데 다급하게 출산을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준비가 되어 있어요? 안 준비가 되어 있어요? 안 준비가 되어 있어요. 우리는 출산한다 그러면 준비를 하잖아요. 그 전에 미리 아기 용품 사놓고 아기 방 만들어 놓고 그다음에 어떤 병원이 줬는지 안 줬는지 인터넷에서 다 검색해가지고 거기는 이 자연 분만하는데 최고더라. 그러면 그런데 다 이제 우리가 그 조사를 다 하고 그 의사가 남자인지 여자인지도 다 이렇게 검색을 하고 알아본 다음에 이렇게 출산을 하잖아요. 그죠? 자, 뭐 옛날이라서 그렇죠. 근데 옛날이라 하더라도 이 정도까지는 아니었단 말이죠.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호적하러 가야 되는데 만삭이고 전혀 출산의 준비가 안 된 상황에서 뭐 여관 찾는데 여관도 없고 전혀 준비가 안 된 상황이란 말이죠. 자, 그런 상황에서 다급하게 어디에서 출산을 하는 거예요? 마국간에서 출산을 해가지고는 아이를 이 말구유에다가 올려놓는 상황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눈으로 봤을 때는 이것이 아무리 살펴봐도 이것이 축복되었다. 이것이 내게 은혜가 되고 이것이 내 삶의 가장 감동적인 이야기로 다가오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이 눈으로 봤을 때는 야, 참 구차하다. 참 구슬프다. 어떻게 인생을 살아도 이런 삶이 있나? 여러분 여기 혹시 태어났을 때 구유에서 태어나신 분이 계세요? 준비가 안 돼가지고. 예. 그리고 여러분 당신만 해도 여러분의 부모님들 굉장히 그때도 그 어떤 정조 개념이 강했고 참 그런 그 눈이 있던 시대예요. 여러분 약혼했는데 벌써 만삭이 돼가지고 여러분 낳으신 분들 혹시 계세요? 혹시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분 위로합니다. 그분들은 아마 그 부모님들은 오늘 이 성탄절에 이 예수님의 그 부모님의 그 심정을 알 거예요. 예. 그렇지 않다면 우리가 이 눈을 우리의 시선과 눈으로 봤을 때는 야, 이거 참 구슬프다. 어떻게 이런 신세가 다 있나? 신세 타령할 수 있는 얘기예요. 맞죠? 예, 신세 타령할 수 있는 얘기예요. 그리고 참 가난했던 것 같아요. 돈 많으면요. 아무리 여간에 사람들이 있다 하더라도 돈 보여주면 그 사람 쫓아내서라도 그 사람 들어가게 해줘요. 맞죠? 예. 아니면 자기 방이라도 내줄 거 아닙니까? 근데 좀 가난했던 것 같아요. 가난하고 구슬프고 상황 형편 다 봤을 때 참 뭐 하나 내세울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참 어떻게 보면 처량한 신사타령이 가능한 오늘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는 알아요. 이렇게 초라해 보이고 구차해 보이는 이 이야기 속에 이 아기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계획을 우리는 봐요. 하나님의 이 놀라운 구원 계획이 이 어린 아기 안에 있다고 하는 그 믿음으로 보니까 오늘의 이 이야기는 구차한 이야기가 아니라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영광이 오늘 이 성탄의 이야기 안에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참 하나님이신 전능하신 주님께서 연약하신 인간의 몸으로 또한 이렇게 가난하고 구차한 그런 삶의 자리에서 주님이 나타났다, 태어났다라고 하는 그 자체가 우리는 알아요. 이건 기적이다. 그죠? 그리고 이것은 은혜다. 우리는 알아요. 믿지 않는 사람도 알까요? 이해가 안 된단 말이에요. 우리는 알아요. 이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크신 구원의 계획이고 이 성탄 안에서 십자가의 은혜와 영광이 그곳에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는 알아요.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냥 구차한 얘기인 것밖에 안 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출애굽을 했어요. 출애굽하기 전에는 그들은 종살이를 했단 말이에요. 이 애굽에 억압되고 또한 애굽이 주인 노릇을 해서 그들은 정말 억울한 일, 기가 막힌 착취와 또한 가난과 폭력에 시달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주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그들을 구원해 내셔서 출애굽하면서 이 홍해를 건너면서 이제 이 종살이로부터 완전히 끝이 나게 됩니다. 맞죠? 여기까지 재난을 통과하고 마지막 이 홍해가 갈라지는 역사를 통해서 이제는 이 홍해의 전과 이유가 완전히 달라졌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들은 물론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는 있었지만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40년의 광야의 생활을 했지만 이 모든 세월과 시간들이 지난 이후에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그 가나안 땅에서 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유월절을 기념하고 장막절을 기념했어요. 이 유월절을 기념하고 장막절을 기념할 때 그들의 행복한 순간을 기억했던 게 아니라 그들이 가장 긴박하고 어려웠고 고난의 순간들을 생각했어요. 그들은 그때 너무 급히 나가야 됐기 때문에 이 누룩에 섞인 맛있는 그런 한국빵 같은 뽀송뽀송하고 달콤한 그런 빵이 아니고 누룩이 다 빠지고 먹었을 때 그냥 텁텁하기만 한 그냥 배만 잠깐 채울 수 있는 그런 누룩 없는 빵을 그들이 먹고 나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빵을 그들이 먹으면서 고난의 떡을 먹으면서 그들은 뭘 생각했는 거예요? 이 급박하고 긴급한 그 고난 중에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했다는 거예요. 자신들은 편안한 집에서도 잘 수 있어요. 그런데 편안한 집에를 놔두고 그냥 그 절기가 되면 그들은 밖에 나와서 텐트를 치고 야외에서 그들은 잤어요. 여러분 그 아웃도어 이런 스포츠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유 좋겠네, 재밌겠네, 스릴 있겠네 그러겠지만 저만 해도 자리 바뀌면 자기도 힘들고 땅바닥 하고 저 옛날 훈련 나갈 때 이 텐트 조그마한 거 한 명 들어가는 거 쳐가지고 거기서 자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싫어요. 예. 근데 그 싫은 일을 그들은 일부러 한단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자신들의 나그네 시절을
떠올리고 생각하는 거예요. 고난을 생각하는 거예요. 맞죠? 자, 우리가 성탄절을 우리가 맞이할 때 여러분 어떠세요? 이 성탄절 되면 한번 일부러라도 고생할 각오가 되어 있습니까? 이런 거 생각 안 해보셨잖아요. 성탄절 하면 여러분 떠오르는 것은 테이블에 가득한 또한 맛있는 그런 우리 음식들, 가족들의 그런 즐거움을 위한 선물들, 그런 것을 우리는 생각한단 말이에요. 또 뭐 음식하기 귀찮으면 밖에 나가서 이렇게 외식을 하고 그런 것들을 우리는 생각해요. 그래서 성탄절을 딱 나가보면 백화점이나 여러 가게에 되어 있는 화려한 성탄 장식들을 생각한단 말이에요. 거기 보면 아기 예수가 있긴 해요. 근데 그 아기 예수는 그 화려함 속에 묻혀버리는 것 같아요. 다르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과 오늘 우리 눈으로 보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의 크리스마스가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성탄을 맞이하면서 좀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오늘 우리의 성탄은 어떤 성탄이어야 되나? 오늘 이 복음의 기원이라고 할 수 있는 예수님의 탄생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 안에서 우리가 십자가를 만나야 돼요. 고난을 만나고 고통을 만나고 그 고난과 그 고통 가운데에 주시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저희들이 함께 체험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성탄이에요. 믿지 않는 불신자들의 또 그들은 성탄을 축하해요. 그것은 십자가가 빠져있는 세속적인 성탄이에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의 성탄은 십자가가 우뚝 서 있는 성탄이라는 거예요. 그게 그렇게 달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균형 감각을 잃어서는 안 돼요. 짐 캐리가 나오는 그린치라고 하는 영화가 있어요. 오래된 영화예요. 1980년대 영화예요. 넷플릭스 보니까 이제 이게 나와가지고 아이들이 볼 때 제가 힐끔힐끔 봤거든요. 설교를 하다 보니까 그 동화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 내용이 그래요. 상상의 마을이에요. 크리스마스를 제일로 치는 상상의 마을이에요. 그래서 뭐 노동절도 있고 무슨 절도 있는데 그때는 그냥 대충 지나가지만 이 성탄절만큼은 정말 축제로 보내는 한 마을이에요. 근데 그 성탄절이 찾아올 때마다 굉장히 심술이 확 올라오는 그런 주인공이 있는데 걔가 이름이 그린치예요. 네. 그래서 이 그린치는 딱 20일인가 20일만 딱 되면 이제 그때부터 신경이 곤두서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탄절이 오니까 어떻게 좀 마을 사람들을 좀 괴롭힐까. 가서 내려와가지고 괜히 그냥 자전거 나사 풀어가지고 막 자전거가 막 사고가 나게 하고 괜히 이런 마트에서 음식 먹다가 이 자기가 먹은 걸 막 뱉어가지고 막 넣기도 하고 막 더러운 짓 다 혼자 다 하고 있어요. 성탄절 날. 즐거워야 돼, 성탄절 날. 온갖 미운 짓은 다 해요. 사람들이 이 그린치를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싫어하죠. 특히 성탄절이 되면 마을 사람들은 어떤 생각 들어요? 좀 그린치가 좀 이 마을에 안 내려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 들까요? 안 들까요? 들죠. 가면 쓰고 나타나 가면 쓰고. 집요해요. 어떻게 하면 이 성탄절을 좀 망가뜨릴 수 있을까? 굉장히 집요한 인물이 그린치예요. 그런데 이 그린치에 대해서 그 신디라고 하는 아이가 있는데 이 신디라고 하는 이 아이가 왜 그린치는 성탄절을 싫어할까? 그런 궁금증을 갖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 아이는 이 궁금증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 그린치를 키운 집에 가서 그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 이야기를 듣고 보니까 이 그린치가 왜 성탄절을 싫어하는 줄 알았어요. 이 그린치가 어린 시절에 자기가 좋아하는 여자애가 있었어요. 이름은 마사예요. 그래서 이 아이가 근데 이 마사도 다른 애들은 다 자기를 따돌리는데 이 마사라고 하는 이 여자아이는 자기에게 친절하게 대해준 거예요. 그의 마음을 열리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성탄 선물을 준비했어요. 이제 이것을 마사에게 줘야지. 그런데 이 마사를 좋아하던 다른 남자애가 이 그린치의 그 마음을 보고는 굉장히 그를 모욕적인 얘기들을 막 퍼부었어요. 그러다 이 그린치의 마음이 상처를 입고는 그 여자에게 줄 그 선물을 그냥 자기 발로 짓밟고는 산으로 올라가서 그 다음부터 내려오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언제 내려와요? 크리스마스가 되면 내려와서 해코지를 하는 거예요. 자, 이것을 이 신디라고 하는 여자아이가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이 신디라는 여자아이는 이 그린치의 친구가 되어주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해요. 나중에 보니까 이 크리스마스가 자기가 너무 싫으니까 이 선물들 다 도둑질해 가요. 마을에 있는 사람들 모든 집에 있는 선물들을 막 급사놓고는 자기 강아지 보고 그거 끌어라 그러고는 그래가지고 도망을 가요. 도망을 갔으면 이제 성탄절은 다 망가졌겠지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 마을에 그래도 성탄에 대한 축하와 기쁨이 막 넘쳐나는 거예요. 그때 하는 말이 있어요.
선물이 없어도 우리는 기쁨과 감사가 있다. 선물이 없어도. 우리 여기 선물 너무 많아요. 그죠? 여러분 지금 예배 드리고 있으세요? 거기 선물만 보고 있는 거 아니세요? 예, 그러면 그린치가 와가지고 이거 다 뺏어가요. 예, 아이, 참, 이 마을 사람들은 선물이 없어도 함께 마을 사람들은 거기에 축하의 노래를 부르고 있어요. 그때 이 그린치가 막 너무 괴로워요. 이 성탄절이 망가지지 않았으니까. 그런데 이 신디라는 아이가 그 선물 더미에서 나와서는 그 그린치에게 함께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린치와 함께 해주는 거예요. 이 그린치 마음이 변화돼서 안 되겠다. 이 선물 자기가 훔친 것을 다 마을 사람한테 돌려줘야 되겠다. 그리고 내가 죄를 지었으니까 이 죄값을 받아야 되겠다. 하고는 내려가요. 그리고 이제 수갑 찰 거 생각하고 이렇게 했는데 이 마을 사람들이 다 그린치를 용서해줘요. 그리고 이제 축하의 노래를 하면서 이 그린치는 끝이 납니다. 자, 여러분 이 이야기를 통해서 느껴지는 게 없으세요? 이 성탄의 핵심은요, 복음이에요. 우리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나?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얻게 하려 하는 것이다. 예. 주님이 이 세상에 온 것은 생명을 주고 더 풍성하게 얻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5장 32절에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그랬어요. 자, 오늘 우리 예배에, 이 성탄 감사 예배에 참석하지 못한 성도님들 왜 안 왔을까요?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어떤 느낌일까요? 여러 죄책감 때문에 또는 여러 가지 내 상황의 형편 때문에 이 성탄을 마음껏 축복하지 못하는 분들의 그 마음에 대해서 우리는요, 그것을 헤아릴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들에게 다가가서 주님의 복음을 전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눠줘야 될 책임이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요. 이 성탄이 오늘 우리만의 기쁨과 우리만의 감사라고 한다면 가슴 아픈 일이에요. 주님은 지금 내 마음에 이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그 애타는 마음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 죄인들을 부르고 그 죄인들을 회개하고자 하는 그 주님의 마음이 있다는 것을 생각해야 돼요. 오늘 우리가 이 성탄을 우리가 마음껏 축복하고 마음껏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하지만 우리는 또 한편으로 이 땅에 이 성탄에서 소외된 이들에게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죄가 있는 곳에는 돌이키고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고 불화가 있는 곳에는 화해의 메시지가 전파되고 상처가 있는 곳에는 치유의 메시지가, 슬픔 중에 있는 자들에게는 위로의 메시지가 전해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잠깐 기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인도네시아에는 지금 쓰나미 때문에 200명 넘는 사상자가 이렇게 발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세계 곳곳에 우리가 어떤 뉴스라든지 소식을 들어서 아시는 여러 가지 많은 이 시간에도 고통받는 이들이 있어요. 그들에게도 하나님 그 성탄의 기쁨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가 이 예배에 참석하지 못한 분들 어떤 사정과 어떤 형편 속에서 못 나왔는지는 몰라요. 그들에게도 주님 찾아가셔서 그것을 헤아려 주시고 품어주시고 은혜를 허락하여 주십시오. 오늘 우리가 알고 계시는 믿지 않는 분들 계세요. 그분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함께 이 성탄의 기쁨을 나눌 수 있는 은혜 주세요. 그 믿음의 고백으로 우리 이 시간 잠깐 우리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에 우리가 주님 예배하고 찬양합니다. 이 성탄의 기쁨이, 이 성탄의 은혜가 우리 모든 회중들과 모든 사랑하는 이들과 또한 믿지 않은 이들과 주님을 믿었지만 시험 든 이들에게도 임하기를 원합니다. 정말 이 성탄의 기쁨이 있지만 오히려 이 성탄 때문에 상처 입고 가슴 아파하는 이들이 주님 앞으로 나오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들을 환영하고 사랑하고 그리고 환대하고 그들에게 주님의 그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 삭개가 해결되는 역사들, 탕자가 돌아오는 역사들, 하나님 그러한 놀라운 은혜의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요셉의 그 모든 형제들을 화해하고 치유하고 또한 그들에게 정말 은혜를 흘러보냈던 것들처럼 오늘 우리의 모든 가정마다 주님 안에서 은혜와 사랑이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그 모든 상처와 싸움이 해결되게 하시고 주님께서 평화로 오셨사오니 그 평화가 우리 가정과 우리 삶의 모든 주변마다 임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성탄
감사 예배로 주님 드립니다. 저희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복된 소식으로 전파되어졌고 주님을 영접함으로 구원받은 저희 백성들 되었는데, 저희 마음속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저희로 정확하게 또한 세밀히 인도하여 주시사 가슴 아픈 자들, 상처 입은 자들, 믿지 않은 자들에게 주님의 마음과 사랑을 전파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저희들 함께 감사하며 또한 축하하며 나아갈 때에도 우리 안에 기쁨이 있게 하시고, 그 기쁨이 오늘 나의 자리, 내 마음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기쁨이 이 모든 곳곳에, 이 앵커리지 모든 구석구석마다 흘러갈 수 있도록 함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